자, 오늘 시간은 벌써 이제 네 번째 시간이 되었는데 어, 오늘은 지난주에 법계에 의해서 성소에 있던 세 가지의 기구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기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살펴볼 수 있는 영역은 진설병 상의 무교병, 그 다음에 황금 등잔대와 올리브유, 분향다운과 향품, 이게 다 이제 세 가지 기구 안에 이제 들어있는 건데,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대충 뭐 우리가 큰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참 어려운 게 뭐냐면은, 이게 이 본래 원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번역을 했을 때 그 각자 나라에서 이걸 이해하는 그 단어가 정확하게 없다는 게 좀 아쉽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우리는 이제 옛날 이제 아주 오래전에 이 성경을 번역하신 분이 진설병이라고 얘기해 놓잖아요. 그러면은 현대 청소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영어로는 좀 쉽죠. 이제 쇼브르다 그러면은 뭔가 보여주는 빵이구나 이렇게 와닿는데, 원래 이제 진설이라는 게 진열해서 이렇게 뭐랄까 나열해 놓다 이제 그런 거고, 병은 이 떡병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자가 지금은 뭐 한자를 잘 아신 분들은 쉬운데 요즘 같은 사람들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영어로 보면은 그냥 뭔가 보여주는 빵이구나 이렇게 이제 봅니다. 자, 이 상이 성전을 보면은 성전 북쪽 편에 이제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성전도 성소도 보면은 이 방향성 자체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자, 저쪽에 법궤가 있는 쪽은 서쪽입니다. 그 다음에 법궤 맞은편은 동쪽입니다. 그러니까 문으로 들어간 쪽은 항상 동쪽이고, 자, 법궤를 중심으로 왼편이죠. 그러니까 거기가 북쪽이고, 오른편이 이제 남쪽으로 이제 항상 이렇게 이제 성막을 그렇게 이제 쳤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에는 그게 여기가 이제 옛날 기억성경에는 떡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떡상에 있는 올려져 있는 이 빵을 진설병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원어로 찾아가면 이게 레헴 파님이라 그래서 베들레헴 했을 때 레헴이 이제 빵이거든요. 떡이거든요. 파님은 얼굴입니다. 그럼 이걸 번역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있는 그대로 하면 얼굴 빵이 돼 버리거든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면전에 바친 빵, 이런 뜻이 바로 진설병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기가 막히게 번역을 한다 할지라도 이 단어를 쉽게 전달하지 못한다는 게 좀 아쉬운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는 보통 저도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 성소 안에서 일하다가 배고프면 먹으라고 이 빵을 이렇게 준비해 놨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절대로 먹어서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하나님께 바쳐진 빵이기 때문에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니 옛날 그러면은 다윗 왕은 왜 이걸 먹었지? 이건 바쳐진 빵이 아니고 갈아 놓은 빵이죠. 이 빵은 매 주일마다 새 것으로 교환됩니다. 그러니까 6일 동안에는 하나님께 드려져서 딱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매 주일마다 그 빵을 갈아서 내어 놓는데, 그 내어 놓은 빵은 다 누가 먹느냐? 제사장이 먹습니다. 그 제사장이 먹을 빵을 다윗한테 줬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를 잘 모르면 이게 하나님께 바쳐진 빵인데 막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런 자세한 부분은 뭐 깊이 파고들지는 않겠지만은 어쨌든 이런 빵을 드리는 상이 있다. 이 상이 북쪽 편에 있다. 예, 지금 그래서 오늘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진설병은 무교병입니다. 아까는 하나님 앞에 진설해서 드리는 빵이라는 의미지만은 그 빵은 누룩이 없는 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히려 이제 누룩이 없는 빵 그러면 이해가 또 되죠. 또 우리 옛날 성경에서는 전부 다 무교병이라고 했습니다. 이 한자도 어렵습니다. 없을 묻자는 쉬운데 그 가운데 교자가 사실 찾아보면은 이게 누룩효자입니다. 그럼 왜 무효병이라 안 하고 무교병을 했느냐? 그런데 이미 성경을 옛날 사람들이 번역했을 때는 이게 교자라도 읽혀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단어가 굳어져 있어요.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 없는 빵이 무교병이다. 두 가지를 다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빵 자체의 이름이 마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머리가 아프지만은 같이 우리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누룩 없는 빵의 역사를 올라가면은 물론 그 전에도 있었지만 아브라함 전에도 있었지만은 성경 안으로 이 빵의 명칭이 강하게 들어온 게 사실 유월절 처음 이제 유월절 어린 양 그때 이제 들어오죠.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너희는 양이나 염소 중에서 그것을 취하고 같은 달 14일까지 그것을 간직하였다가 저녁 때에 이스라엘 회중의 전체 집회에서 그것을 잡으라. 자, 그들은 피를 차여 그것을 먹을 집에 양옆 기둥과 위에 문기둥에 뿌리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먹되 불에 구워 누룩 없는 빵과 쓴 채소와 함께 그것을 먹을지니라. 자, 이 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드디어 이스라엘이 장장 거의 400년 기간 동안 이 애굽에서 이제 마지막 밤입니다. 마지막 밤에 일어났던 사건이고 마지막 밤에 먹었던 그 장면을 지금 그대로 이제 기록한 건데, 자, 지금 왼쪽 그림에 보면은 뭐 하고 있습니까? 다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 요즘에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자, 문 옆에 있는 이렇게 잡아주는 대문처럼 돼 있는 걸 설주라 그럽니다. 자, 제일 위에는 약간 좀 구체적으로 하면 상인방이라고 그러죠. 밑에는 하인방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어쨌든 문을 둘러서 다 피를 칠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칠했던 그 사건이죠. 자, 그 다음에 뭐 하느냐? 이 문 밖에 있는 문에다 피를 칠한 다음에 그 안에 집 안에 들어가서는 그 양의 고기를 먹는 거죠. 또 양 고기와 함께 가운데 있는 그림처럼 무교병을 먹죠. 누룩 없는 빵을 이때 나눠서 집 안에서 먹었던 이 사건이 바로 첫 번째 6월절 밤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자, 오늘날에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현재는 이 6월절 때 먹어야 될 음식들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팅도 다 돼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쟁반도 딱 멋있게 어느 자리에서는 양고기 넣고 어느 자리는 쓴 나물 먹고 이렇게 다 이제 좀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무교병은 거슬러 올라가면은 6월절 어린 양과 절대적으로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절기 중에 6월절 다음에 무교절 때부터 이 무교병을 먹는 게 아니고 6월절 그 저녁부터 먹습니다. 이미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6월절 밤 식사를 할 때 이 뭡니까? 무교병을 이제 드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무교병이 그대로 역사 안으로 이제 들어오면서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사실 오늘 우리가 지금 다뤄야 될 이 진설병 상, 누룩 없는 빵을 드리는 이 상까지 이제 오게 됩니다. 자, 이때는 그러면은 이 마짜가 이 빵 자체가 애굽에서 나는 곡물로 만든 빵이었겠죠. 자, 그런데 광야로 와서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광야로 와서는 어디 씨를 뿌리고 뭘 보리나 밀을 걷어서 드릴 수가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러면은 모세가 시내 광야에서 만들어서 이 진설병 상에 이 빵 드리는 보여주는 빵 상에 드리는 이 뭡니까? 이 무교병은 뭘로 만들었겠습니까? 당연히 만나로 만들었겠죠. 자, 보겠습니다. 광야의 성막에서 드렸던 무교병은 만나입니다. 그걸로 만들었습니다. 왜냐?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이 거주한 땅에 이를 때까지 40년 동안 망나를 먹되 가나안 땅의 경계에 이를 때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뭐 어디서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도 아니고 뭐 어디 물이 있어서 그럴 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40년 동안 내려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를 가지고 무교병을 만들어서 이 성막 안에 있는 이 떡상에다가 12덩이를 그대로 이렇게 놓았습니다. 이것을 진설병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누룩 없는 빵 또는 무교병.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빵을 설명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끄집어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지금이야 우리는 뭐 이 말씀이 너무나 쉽지만은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유대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뒤에 있는 구절이 그렇습니다. 아니 뭐라고? 자기 살을 주어서 먹게 한다고? 이거는 도저히 이 사람들 수준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자기네들이 서로 다투며 아니 어떻게 우리한테 자기 살을 줘 먹게 하겠느냐. 자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이건 너무 어려워. 무슨 그런 해기망측한 얘기가 다 있지? 아니 뭐 자기 살을 줘서 먹게 한다고? 이게 말이나 돼? 예. 자 그림자와 실체를 분간하지 못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그 무교병하고 이 만나를 거의 구분짓지 않습니다. 어차피 그 만나를 가지고 무교병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이 스토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에다가 이제 집어넣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해준 것은 사도 바울이죠. 내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에 빵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신 후에 그것을 떼시고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 사실 중요한 글자가 찢긴 이 단어입니다. 찢어진. 그러면 우리는 이 빵이 이 무교병이 그 용도 자체가 물론 빵을 찢어서 먹죠. 통째로 먹는 사람은 이렇게 큰 걸 어떻게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서지다 찢기다 이 말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한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도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만찬할 때 포도즙을 먼저 먹지 않잖아요. 먼저 뭐 합니까? 빵을 먹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찢겨야지 피가 쏟아지는 거하고 같은 원리입니다. 자 오늘날 이 문제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사실 우리는 보통 뭔가 완제품을 보면은 별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만들어졌네? 그냥 먹습니다. 오늘 사모님이 저녁을 맛있게 해주셨는데 보통 생각 없는 사람 같으면 먹을 것이네? 먹습니다. 그러나 저는 깊이 생각합니다. 어디까지 생각하느냐? 이 음식이 나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시고 준비를 하셨겠는가?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래야지 깊은 감사가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오늘 제가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맞자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을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일 오른쪽에 밑에 있는 아이는 맞자네? 그냥 먹기만 합니다. 그러나 이 맞자가 만들어지기까지 과정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은 왜 예수님께서 찢긴 내 몸이라 이렇게 표현했는지 우리가 쉽게 와닿을 수가 있습니다. 자, 볼이나 밀로 이제 맞자를 만드는데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은 열매를 못 맺는다 그러잖아요. 사실 뭐 비슷한 겁니다. 씨앗이 뿌려집니다. 자, 많은 씨앗이 맺습니다. 그걸 걷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보통 옛날에는 그러니까 맷돌이나 이런 게 있었어요. 지금은 아이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몰라요. 그냥 밀가루 오면 밀가루는 이 정도지 그 공정을 모릅니다. 시골에 있을 때는 그 어머니들이 어떻게 만드는지 알잖아요. 자, 똑같습니다. 그러면 맷돌에다 찢거나 갈거나 해서 밀가루가 만들어집니다. 자, 만들어진 밀가루를 물에다 섞어서 반죽해갖고 잘 오른쪽 그림처럼 어떻게 합니까? 화덕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높은 온도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빵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맞자는 누룩을 넣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런 맛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맛이 하나도 없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어떤 음식이 만들어집니다. 자, 왼쪽 그림에는 누구 같습니까? 네타냐후입니다. 이분도 야 맞자네? 아마 이런 생각 같아요. 이게 먹을 거네? 이쪽에 있는 오른쪽 애처럼. 자, 근데 우리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가고자 하려고 지금 우리가 이걸 배우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안에서 이 만들어지기까지 과정을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안에 이미 하나님의 마음이 다 들어 있습니다. 또 굳이 우리가 가르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이심전심으로 우리한테 이제 와닿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겁니다. 이런 얘기는 아마 처음 들었을 겁니다. 아피코만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만든 단어가 아니고 또 성경에도 없습니다. 이거는 원래 유대인들이 계속 해왔던 이 유월절 풍습에서 나온 단어인데, 자, 보통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 음식이 딱 세팅돼 있어요. 그래서 또 이 뭐 음식 먹는 방법까지. 그런데 이 맛자를 큰 것을 세 개를 준비합니다. 자, 세 개를 준비했는데 그 가운데 사이에 있는 이 맛자를 딱 쪼개요. 오른쪽처럼. 자, 딱 쪼개면은 큰 쪽이 나오잖아요. 큰 쪽에 있는 맛자를 이름을 아피코만이라 그럽니다. 자, 큰 쪽에 있는 맛자를 어떻게 하느냐? 보자기에다 넣거나 어디에 수건에 싸가지고 이제 유월절 만찬 이제 시작되기 전에 아버지는 그걸 어디다 숨겨요. 완전히 찾지 못할 정도로 숨기면 안 되잖아요. 대충 뒤지면 나올 정도에 숨겨요. 자, 그러면 이 유대인 어린아이가 막 찾으러 다녀요. 그 나중에 찾았어 아빠. 가운데 장면이 그거예요. 내가 찾았어. 이 아피코만이라는 단어가 뒤에 나오다는 뜻이에요. 뒤에 나타나다. 자, 이걸 우리한테 가르쳐 준 사람은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누굽니까? 메시아닉 주라고 해서 유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유대 크리스찬들이 이 풍습을 계속 지켜다가 나중에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딱 보니까 이게 바로 이 아피코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가운데 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만 생각해요. 그런데 가운데가 잘려나가잖아요. 찢겨나간단 말이에요. 누구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상징했을 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걸 금방 눈치채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자신들이 그 오랫동안 먹어왔던 이 맛자 중에 가운데 맛자가 쪼개졌을 때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구나 깨닫죠. 자, 그런데 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찾지 못할까요? 자, 놀랍게도 맛자라는 이 단어가 무교병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또는 찾는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원어가 가지고 있는 묘미입니다. 이거는 성경에도 없습니다. 그냥 원어 자체가 이건 맞자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 안에가 찾는다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결국은 이 단어가 뭐겠습니까? 누구를 찾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거예요. 드디어 맞자를 발견한 겁니다. 물론 이 어린아이는 그냥 자신 손에 들려있는 무교병을 발견했지만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그분이 바로 이 상징 안에 들어있구나 이걸 아마 찾아낼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 안타까운 마음을 고린도 교회에다가 토로했습니다. 내가 보니까 사도 바울 자신이 보니까 우리 백성들이 그토록 그 수천 년 동안 그거 맨날 먹고 유월절 양 잡고 이 무교병을 먹는데 예수님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들의 마음이 가려졌으니 이는 이날까지도 옛 상소건양의 말씀을 읽을 때 바로 그 베일이 벗겨지지 아니한 채 남아있기 때문이라. 그 베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졌으나 이날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 베일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주께로 돌아서면 그 베일이 벗겨지리라. 마음이 구약을 봤을 때 그냥 율법 안에 갇혀서 그것밖에 못 보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돌아가면은 벗겨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한테 뭐 합니까? 구약 성경, 모세의 율법과 변자들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가는 것이 이것이라 하시고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제서야 구약 성경에 감춰놓은 이 아피코만을 발견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성전 안에는 성소에 있는 이 기구들을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거기 안에 다 예수 그리스도가 숨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등잔대로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너무 많이 이제 들었습니다. 등잔대. 자, 이 등잔대는 히브리어로는 메노라라고 합니다. 촛대라는 뜻입니다. 자, 두 가지 명칭도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등잔대 이 모양을 뭘로 만드느냐?
불을 밝히는 이 등잔 제일 꼭대기에 있는 이것을 아몬드 나무 꽃 모양으로 만들라고 명령을 주십니다.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그냥 그렇게 만들라 했으니까 그렇게 만들어야지, 이걸로 끝이에요. 그러나 적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뭘 생각합니까? 왜 그 꽃 모양을 아몬드 나무로 만들라고 했을까? 여기까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등잔대를 두들겨서 만들고 6가지 등잔대 옆으로 나오게 하되 둥근 꽃받침과 꽂히 있는 아몬드 모양의 잔, 제일 꼭대기는 뭘로 만든다? 아몬드 나무 꽃 모양으로 만든 잔,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뭐지 이게? 왜 수많은 꽃이 있는데 아몬드 나무 꽃 모양으로 만들라 그러지? 자, 가운데 있는 그림이 아몬드 꽃입니다. 아몬드 모르는 사람 없겠죠? 오른쪽은 아몬드 열매예요. 그런데 저도 처음에 잘 몰랐습니다. 아몬드 열매가 그냥 이렇게 껍질 속에서 들어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닙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 열매 안에 씨앗입니다. 이 씨앗이 바로 아몬드 씨앗입니다. 우리가 아침이나 저녁에 먹는 게 바로 이 속에 있는 그 씨앗 안에 있는 아몬드 씨를 먹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몬드라는 단어가 원래 히브리어로는 샤케드라고는 뜻인데 이 뜻 안에가 파수꾼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또 깨어있다는 뜻이 또 들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이 나무가 없으니까 옛날 기억성경은 뭘로 번역했습니까? 살구나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살구나무나 복숭아나 우리 어렸을 때 불렀던 그 노래 있지 않습니까?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예, 이게 바로 봄을 알리는 꽃입니다. 그러니까 얼핏 뭐 전혀 관련이 없다고는 할 수 없죠. 자, 복숭아꽃이나 살구꽃은 열매가 있는 것 중에 가장 먼저 피는 꽃도 됩니다. 그런데 중동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긴 겨울이 끝나고 봄을 알리는 소식을 상징하는 나무가 아몬드 나무입니다. 예, 봄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소식을 알리기 때문에 처음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아몬드가. 그러면은 들어오겠죠. 처음? 예. 자, 소식을 처음 알리려면은 깨어 있어야 되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가장 처음으로 가서 방문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 들에서 양을 치던 양치기들이었습니다. 예, 천사가 가서 일러줬죠. 자, 그 사람들은 양이 잘 자고 있는지 또는 늑대가 와서 훔쳐가는지 항상 지켜보고 있는 거죠. 사실 이 파수꾼이라는 단어가 좋은 단어인데 주로 누가 씁니까? 요하정인들이 써요. 이 파수들은 정말 좋은 단어예요. 예, 이들이 깨어있기 때문에 그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하고 가장 먼저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상징적인 단어가 바로 이 아몬드 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나중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몬드 나무예요. 예, 항상 깨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직분은 너희가 가져가, 이걸 주는 게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지 않습니까? 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꽃 안에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우리들한테 요구하는 것이 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상징성을 집어넣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처음 오랜 고난을 통해서 처음 사망에서 일어나신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부터 일어나다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등 뒤 안에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소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요, 전부 다 기승전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그걸 통해서 예배가 드려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보통 성소 안에서 제사장들이 일하는데 어두우니까 불을 밝혀줘야지, 우리의 생각은 이러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네 겹의 두꺼운 이 천막이 쳐졌으니까 제사장들이 일하니까 어려우니까 불을 밝혀줘야지.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더니 그 생각을 거꾸로 바꿔봤어요. 했더니 이게 나왔습니다. 메노라의 올리브유가 만들어지기까지
이 메노라의 등불이 7등불인데 이 등불을 밝히는 원천은 어디서 나오느냐? 올리브유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올리브유를 만든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등불에 쓰기 하여 올리브로 찌어 만든 순수한 기름을 내게 가져오게 함으로써 항상 등불이 타게 할지니라. 레위기 24장 2절에도 올리브유를 찌어 만든 순수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와라. 이 성막 안에서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 태우는 이 올리브유는요, 가장 첫 번째 자는 올리브유입니다. 자, 왼쪽에 있는 올리브유 있죠? 가끔 저기 쿠쿠라든가 가면은 올리브 썰어진 거 있잖아요. 까맣게 된 거. 근데 사람들은 별로 이게 올리브인지 모르더라고요. 대단히 건강에 좋은 음식입니다. 참고로 하시고 그거 많이 드시면 좋겠어요. 자, 이 올리브유는 가장 먼저 걷어서 오른쪽에, 물론 이거 찢다 빻다 뭐 다 통합니다. 아주 짓이겨서 거기서 기름이 나온 첫 번째 기름을 이 성전에 있는 등잔대를 밝히는 불로 씁니다. 그 다음에 이걸 몇 번 더 써요. 나중에 기름이 안 나와요. 그러면 나중에 찌꺼기까지 다 씁니다. 그걸 뭐 비누로도 만들고 나중에 이렇게 이제 불로 태우는 불쏘시개로 쓰고 버릴 게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찌어 만든 순수한 기름이에요. 그러면 가장 처음에 나온 기름이죠. 바로 이 기름으로 관유를 만들어서 황소의 오른뿔에다가 담아서 왕한테 부으면은 네가 왕이야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기름 붓다 그러면은 킹이라든지 대제사장한테 이렇게 부었습니다. 바로 베이스가 된 게 바로 올리브입니다. 자, 지금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올리브유가 만들어지기까지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포인트가 이 뭡니까? 이 메노라. 직접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의 문장은 국기 말고 문장이 있습니다. 국가를 상징하는 문장이 있는데 거기에 가운데가 메노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뭐가 있습니까? 올리브 그 뭡니까? 이파리하고 그 열매가 맺혀 있는 것이 두 개가 딱 있습니다. 밑에는 이스라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는 영국이 이스라엘 독립을 기념해서 기증한 이 메노라 형상입니다. 뒤에 유대인들이 쳐다보고 있죠. 이게 전체가 한 달란트로 만들어진 메노라입니다. 그러니까 황금 34kg 정도가 만들어졌는데 이 만드는 과정이 이 성막에서 가장 어렵답니다. 왜냐? 그냥 주물러 만든 게 아니고 한 덩어리의 금붙이를 34kg 금붙이를 일일이 망치로 쳐가지고 이걸 하나를 만들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의 기술력으로는 이거는 최첨단 기술입니다.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딱 일일이 쳐가지고 그 다음에 가운데는 관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올리브유가 쫙 빨아서 7가지로 다 나가게끔. 그러니까 통로가 전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은 유대인들이 모세가 이거 만들 때 가장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 안에서도 모세가 만든 게 아니죠.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걸 만들게 했지 않습니까? 가장 어려운 작품이기도 하고 또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낸 겁니다. 사실 이거는 제사장들이 이거 어두워 너희들 어둡지 이러는데 이래서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께 바쳐진 겁니다. 이거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사실 뭐 사모님뿐만 아니고 우리 성령께도 막 그냥 뭐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이 예배를 드리려고 연습하겠습니까?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그런 예배의 과정인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져서 성막 안에다가 이 불을 밝히는 우리 보라는 게 아니고 사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흠양하신 거죠. 자, 마지막에는 향단 보겠습니다. 분향단. 향을 피우는 분향단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성경 안에는 이 향단이 뭐와 관련됩니까? 기도와 관련된 걸 이미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 앞에 향같이 놓이게 하시며 주 앞에 제단에서 불타는 숯이 가득한 향로를 취하여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가득. 자, 읽기가 어렵지만 지금 두 번째 거는 뭡니까?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뭘 먼저 가져가야 됩니까? 이 향을
담아서 들고서 가야 됩니다. 그 연기가 피어올라서 자기를 가려야 돼요. 피가 이 법기에 뿌려지기 전까지 자기를 가리고 하나님의 그 지성소를 가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향불, 향연기가 일종의 방어 역할도 합니다. 자, 뒤에 민수기 16장에는 이 고라의 자손들이 반역했을 때 재앙이 이스라엘 진영에 내립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향로를 취해 제단으로부터 불을 담아 급히 가서 속죄하라. 그러니까 속죄의 기능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이게 뭔가를 방어하다, 보호하다는 기능이 있음을 우리가 이 분향단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충부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충부하시느니라. 예. 뭔가를 위해서 저 사람이 저 성도가 저 자녀가 너무 연약합니다. 우리를 막아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 이 역할을 이런 기능을 상징적으로 하는 게 사실 분향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흉내를 누가 가장 많이 냅니까? 교황이 많이 내잖아요. 항상 갖고 다니잖아요. 자신을 가릴 수 없습니다. 그걸로. 어쨌든 이 상징적인 이 의미, 이 향기, 기도의 의미도 되지만은 또 뭔가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거룩으로부터 내가 죽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게 분향단입니다. 자, 오늘 그림을 보면 이렇습니다. 성소에서 분향하는 제사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성소에 들어가기 바로 앞전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다가 향을 피워야 됩니다. 사실 불도 뭐 어떤 사람들은 낮에는 꺼놓고 밤에만 켠다 그랬는데 뭐 성경에는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없지만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항상 켜놨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돼요. 불이 꺼지면 안 된다는 거죠. 저 어떤 글을 읽으니까 그러니까 뭐 세계는 절반은 꺼놓고 절반은 켜고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성경 안에 없는 얘기니까 자세히 모르겠지만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성소 안에 있는 불과 이 분향단은 꺼져서는 안 됩니다. 항상 켜야 됩니다. 자, 오늘 포인트를 맞출 게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향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거죠. 역시 자, 이걸로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분향단의 향품이 만들어지기까지. 자, 이거는 굉장히 비밀스러운 겁니다. 사실 성소 안에 만들어지는 그런 물론 같은 무교병이지만은 이 무교병만을 만드는 그런 레이지파 가문이 따로 있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전문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것도 역시 향단에 피우는 향은 특별한 제조법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또 이걸 담당하는 가문이 또 있다고 합니다. 자, 일단 출애굽기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향기로운 향료와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을 취향하고 이 향로들을 순수한 유황에 섞되 주를 위한 것으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지니라. 누구든지 냄새를 맡으려고 그와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지리라.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향을 사람들이 맡으려고 하면은 죽이겠다는 겁니다. 절대로 맡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아마 처음 들어보는 분도 있을 거예요. 소합, 발음도 잘 안 돼요. 소합향, 나감향. 저는 사실 처음 들어보는 단어예요. 한 번도 쓴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향을 가지고 유황에다 섞습니다. 개역성경에는 소금도 찼다는 말이 나와요. 원어에도 보면은 소금을 친 게 나와요. 이렇게 해서 5가지 물질이 섞여서 사람들은 한 번도 맡아보지 못한 그런 향기로운 향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런데 이거 전문적으로 알 필요도 없습니다. 뭐 잘못 만들다 죽을 수 있으니까 아예 신경도 안 써도 됩니다. 자, 그런데 소합향이나 풍자향이나 유향은 어떻습니까? 이 포인트가 다 향기 나는 나무에 상처를 내서 그 상처에서 맺히는 진액을 모아서 이 향품을 만듭니다. 그런데 나감향은 발음도 어렵네요. 나감향은 홍해에서 자라는 조개 껍질을 찧어서 그렇게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자, 뭐 어떻게 만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대부분 뭡니까? 다 뭔가 큰 상처를 또 엄청난 희생을 감수한 다음에 만들어진 뭔가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오른쪽에 보면은 이 백합이 있습니다. 나는 샤론의 장미요 골짜기의 백합으로다. 야가서 2장 1절에 나오죠. 자, 저도 몰랐는데 누군가가 그래요. 이 백합이라는 꽃은 상처를 내면은 더 깊은 향기가 난대요. 그래서 가시에 찔린 이 뭡니까? 이 백합은 그 향기가 굉장히 멀리 퍼진다 그래요. 또 그렇다고 해서 집에 가서 아무 꽃이나 찔르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전문가들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 깊은 상처를 통해서 사람들이 가히 맞출 수 없는 놀라운 향품을 하나님께 먼저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게 놀랍도록 조합을 만들어서 이 분향단의 이 향으로 이제 드리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올리브유의 첫 번째 짠 그 기름을 통해서 빛이 밝혀지고 또 하나님께 드려진 그 무교병 12덩이의 무교병 또 이 분향단 하나님을 위해서만 드려지는 이 향인데 성소 안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은 다 이걸 만끽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다 드린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의 눈으로 보고 자신들의 코로 숨을 쉴 수 있고 자신들의 입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 먼저 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같이 맛보도록 했습니다. 이게 놀라운 신비라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다 드리셨어요. 그야말로 올랍니다.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동일한 기쁨을 느낀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오늘 각자의 영역에서 주님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아실 것입니다. 자, 이 올 때부터 마음을 준비하고 뭐하고 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주 안에서는 동일한 기쁨으로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이거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메시아를 설명하고 있는 참으로 놀라운 진리의 어떻게 보면 교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통해서 성전하고 우리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그려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통해서 주시는 성막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고스란히 녹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만 봐도 동일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한테도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